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일곱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 전날 새벽 설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지 않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러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할 시기에는 남유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남유대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힘이 세다고 만만하니까 남유대를 때리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강대국이 자기 힘을 가지고 그냥 마음껏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라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 강대국,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웬만한 군대를 가지고는 무찌를 수 없는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강대국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신들 우리가 어떻게 이 형편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패배주의가 가득했을 때예요. 자, 그때 미가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역사하실 거냐면, 뒤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듯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무찌르시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인생은 정말 고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 짓밟혀서 이제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미가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예고하신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아무리 세월이 길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환난이요 고난이요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섭리적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치 내 자녀가 지금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언제 사람 노릇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응원하고 그 자녀를 격려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따라 뭔가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길러내시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늘 조급하고 성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서 뭔가 내 마음에 시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약속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 백성들이 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구원을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장소, 예루살렘의 궁전이나 궁궐에서 태어나시기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도 정말 못 사는 동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 그런 산동네에 어떻게 왕이 태어나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벌써 이 탄생의 이 때부터, 장소부터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답답한 게, 아니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국을 세워야 할 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창녀와 또 문둥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걸 보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왕으로 오셔야지 왜 모두의 왕으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우리는 저마다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저마다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의 세계,
우리의 세계를 기억하는데,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온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붙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가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응답과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란 말은 태초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태초에서부터 영원까지 있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단순히 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고 좀 부족하고 좀 제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과 그 근본과 영원이 동일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를 맞으시는 장면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을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 자, 그 모습만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 심지어는 예수를 떠났던 제자들조차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근본의 영원함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능력자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망 앞에 승리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시는 듯 보였지만, 그 예수님이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문제인데, 그 죽음이란 문제는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시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별로 큰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오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붙들었던 모든 논리나 생각, 나의 의, 나의 모든 공로, 이것들은 다 한낱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는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궁율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합니다. 나의 의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 나의 공로, 이것도 사실은 내가 지금은 자랑할 수는 있으나 주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직 자랑할 건 예수 피,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뭔가 나은 존재가처럼 느껴지는 교만이 싹 트면 그때는 나를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주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 도하심을 따라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고 사망 곳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둔 이 새벽에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시선을 두기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